오늘은 우리가 순종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거듭하여 명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모세의 신신당부의 설교 3편으로 구성된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상기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 새 언약에 대한 체결과 순종을 통한 미래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회상함과 동시에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2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과거의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꼭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환점의 순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든 그 율법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다시 이쪽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에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바란 광야를 지나 바란 광야 북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 출애굽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시내산, 우리 맨 밑에 꼭지점이 시내산.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신광야, 바란광야를 지나 바란광야 북쪽의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청색 그 화살표가 정탐꾼들이 밑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위로 쭉 훑어갖고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온 그 화살표거든요. 그리고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면 되는데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모세도 좋게 여겼어요. 23절을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이에요. 먼저 들어가서 딱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딱 가야 되는지 알도록 하자.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사람의 생각에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좋은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와갖고 그래도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않은 땅인데 좀 사람을 보내갖고 좀 알아본 다음에 그러고서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너무나도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결국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좋은 뜻에서 시작된 일이, 결단한 일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다니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의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확실하지만 그 땅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또 아말렉 족속, 이런 여러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얼마나 높은지 크고 견고하고 하늘 높이 닿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의 내용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보고가 틀린 보고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보고죠. 거기에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족속들이 있고 또 그들의 성읍은 아주 크고 견고했고 조금 말을 보태갖고 하늘 높이 닿았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읍이 정말 높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높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것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 말이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낙담을 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면서 보면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될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건만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보면서 오히려 있던 믿음까지 다 떨궈 먹고 와갖고 이제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은 통곡을 하죠.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냈냐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의 말을 다 가만히 들으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으세요. 은연중에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얘기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백성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대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2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어? 그 강대한 애굽 나라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곳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며 마치 자기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너희들이 잊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럼 하나님 안 믿고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상황, 환경, 보여지는 것, 그것에 이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땅에 뭐 아말렉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뭐 아낙자손 뭐 이런 걸 보았다라고 보고를 하자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안악자손, 또 크고 견고한 성읍, 그거 보면서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갈렙이 14장에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해요.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표현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들은 메뚜기 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고백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저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원리를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오늘 나의 어려움 앞에서는 다시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행동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돈을 믿을 때가 많고요, 내가 가진 인맥을 믿을 때가 많고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소용이 없을 때, 진짜 하나님 붙들어야 될 때인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인들에게 있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마치 그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다 그냥 그 말에 그냥 쏠려갖고 말이죠,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냥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그 좋은 땅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한 갈렙만이 그 땅의 주인공,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거야 뭐 누가 못 믿습니까? 그런데 믿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 믿을 때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바뀌었다고, 환경 바뀌었다고 믿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 40일 동안 탐지하고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겠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면서 그들은 있던 믿음까지 다 사라지고 본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2년여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만이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거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진해야 될 때에 전진하지 않았고요, 또 전진하지 말라 그러니까 뒤늦게 우리는 올라가겠다 해갖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뭐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모세도 말렸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갔다가 결국에는 그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나와서 그냥 벌떼같이 그냥 공격해 와갖고 결국에는 호르마까지 쫓겨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혹시 절기적으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종교적 절기 말고 우리 농사절기, 경칩은 뭐가 깨어나는 날이에요? 개구리. 여기 개구리가 깨어났어요. 청개구리.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니까 올라가는,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지금 가라 그럴 때 갔어야 되고, 아까 가라 그럴 때 갔어야 되고, 지금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는 불순종입니다. 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좀 경험이 되면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어떠신가를 물어봐야 돼요. 주님 생각은 어떠한가? 내 생각은 중요치 않아요. 내 생각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말고 누굴 신뢰해야 돼? 주님 신뢰하고 주님 생각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거 물어보고 주님 뜻대로 해야 그게 순종이지 뒤늦게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가라 할 땐 안 가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갔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서 순종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좀 순종하고 할만하면 순종하는 거는 그건 지가 좋아갖고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순종하기 쉬운 것을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어려운 걸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순종할 때 진짜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순종했다 그러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짜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는 거,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불순종인 거예요. 난 나중에 했네, 나중에 순종했네가 아니라 그냥 불순종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꾸준한 순종, 꾸준한 믿음,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한결같은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순종인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해오던 사역을 중단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기쁨으로 섬기다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던 섬김도 중단하고 봉사도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경이 핑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던 믿음의 헌신과 그런 순종들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던 헌신도 조금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그냥 중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지속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순종의 길과 그리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순종의 길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미래적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어도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상황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만 보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뭐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이해는 해 주세요, 주님이. 그러나 약속된 축복은 내 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 거죠. 약속된 축복은.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가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연행돼서 잡혀갈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멀찍이 뒤쫓아갔단 말이죠.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살고자 도망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신문 받는 그 장소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는데 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여종이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쬐다가 2번, 3번 부인하게 되어지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려웠겠죠.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 같고 내 연약함을 보는 것 같아갖고, 우리는 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상황이 어려워 보이면 나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팔 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저 앞에 끌려가갖고 신문 당하시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저렇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셔서 신문 당하고 따귀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는 모습을 볼 때에 나도 만약에 저분의 제자라고 하면 나도 저렇게 재판받고 맞고 그럴까 봐 두려워갖고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나 아니라고 목숨 바쳐 주님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때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고서야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베드로라면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끝까지 주님 순종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누구든 못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따를 수는 없지요. 베드로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까지 하면 46일이지만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길, 그 길을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하면서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연약함과 또 나뉘어진 마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한쪽 마음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또 한쪽 마음은 내 욕심을 쫓고 싶은 마음, 성공과 명예,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명예와 권력,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더 귀에 끌리고 또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 내면의 그런 육신의 정욕의 생각들을 성령으로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낮추고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순절이 되면은 참 힘들어요. 주님처럼 나도 고난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나를 생각할 때에 여전히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되신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렙은요, 여호수아는요, 그 상급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말하지 않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살지 않고 해왔던 대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세대가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지금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죽이고 내 육신을 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행하다 보면 지금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지라도 베드로가 나중에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얼굴을 쫙 보니까 뭐 세상 유혹은 하나도 없고 뭐 세상 근심 하나도 없고 뭐 다 보니까 다 뭐 벌써 다 뭐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순례의 여정이 쉽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수님 따를까? 할 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베드로가 더 그랬고요. 또 베드로의 모습 안에 제 모습도 있고요. 환경과 상황 속에 핑계대고 나 살려고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할 때가 많고요. 주님 사랑하는 건 분명하긴 한데 사랑하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